오늘 하늘나라 1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 13절을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입니다.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13절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있었으며. 아멘. 지금 읽은 대로 계시록 21장 하늘나라에 대해서 3층천, 또 뭐 셋째 하늘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제 표현은 천답.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또 거룩한 도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다시 보면요. 그 도시에는 도시라고 이제는 나왔네요. 새 예루살렘을.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이 성벽 이야기는 아래 17절, 18절에 가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12문이 있었으며 12문에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12천사. 다시 말하면 문을 지키는 파수꾼, 또 문지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자체는 성도가 같이 이렇게 성경 지금까지 계시록 21장을 보면요. 성도 또 신부 아내 같이 가고 있어요. 이건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이라는 그 자체는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성에 그 어떤 분류가 됩니다. 악인들이 살면요. 악인의 성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안에 선한 사람들이 살면 선한 사람들이 사는 성이고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카인이 쫓겨난 다음에 자기 성을 쌓았더라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창세기 가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중심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성도, 교회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문지기, 파수꾼 누굽니까? 각 문마다 12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가보면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아멘. 여기 그들은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예를 들어 심부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직책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성도를 지키는 우리 이제 표현으로는 수호천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저를 지키는 천사가 분명히 있다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천사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도와줄 수는 있겠죠. 여기 지금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도 12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다고. 이 12문은 다시 또 아래 문장에 나오지만요. 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아멘. 12지파. 각 문마다 지파의 이름들이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성경 이 이야기는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그 교리 공부하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 12지파가 이름이 자꾸 변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12지파가 하늘나라에서 적용된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만 딱 알면 됩니다. 단 지파가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가 들어가죠. 단은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단 지파에서 나옵니다. 뱀으로 상징되죠. 야곱이 그 마지막 유언할 때도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 매국노라 그러나요?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원래 인간은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자국 백성한테 더 악질적으로 굴죠. 그 어디 그 바다 건너 일본이나 중국한테는 설설설설 기면서 못난 인간들이죠. 못난 인간들. 강문에 수호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네 방향에 세 문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14절.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다시 또 원래 그 바깥에 모습이 있고 그 안에 또 성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벽에 벽이 있으면 항상 기초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밑에 그 중심적으로 그렇게 깔리는 돌. 그 기초석이 또 12기초석입니다. 이거는 신약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읽은 대로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12사도도 마찬가지로 누가 아웃됩니까? 아까 12지파에서 단지파가 아웃되듯이 가론 유다 대신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면 제비뽑기 해가지고 마띠아라고 그 유스도랑 둘이 경합이 붙죠. 근데 제비뽑기는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기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이 저도 궁금해요. 이 12기초 속에 바울의 이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띠아가 빠지고. 왜? 마띠아는 사도행전 1장에 한 번 그때 그 투표할 때에 한 번 나오고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뽑았지만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거기 사도들이 11명이 다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1장 1절에 한번 가보세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편지글이 첫 시작이 항상 자기 소개글이죠. 우리는 맨 마지막에다가 누구누구 뭐 최에덴 드립니다 이렇게 쓰는데 외국인들은 반대죠. 자기 이름부터 먼저 소개하고서 편지 내용을 써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당당하게 사도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엔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밖에서 사도라고 아니라고 막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으니까요. 엄청나게 비난받았죠. 근데 사실 사도라는 그 직분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친견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바울은 맞다 아니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아니 6장이래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다른 데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공생의 기간 활동하실 때에 그 목격자라는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성경에. 대신 다메섹 도상에서 1대1로 주님 만났어요. 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직접 음성으로, 그리고 사도로 발탁하고 사명 맡기고. 개인적으로 저는 바울 사도가 12번째 사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딱 이렇게 맞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12기초석에 이름이 진짜 마띠아가 있으면은 마띠아가 맞죠. 그럼 맞은 거예요. 맞다. 마띠아. 맞다. 맞다. 여러분도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내용들이 풀리지 않는, 답은 거의 나온 것 같은데 확정을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이것만 알고도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좀 곤란한 문제들. 또 하나, 여기 기초석, 이 기초석이라 그럴 때게 아까 다시 한번 본문 가보세요. 14절에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런데요. 이 기초석은 왜 사도가 이렇게 12사도, 아까 구약의 12지파, 지금 신약의 12사도, 에베소서 2장 19절에 가보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한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 로얄 패밀리, 로얄 패밀리. 20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나. 사도들과 대언자들, 초대교회 시대 때 주님의 직접적인 임명,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 지금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초, 밑바닥을 깔았다는 얘기. 원래 모든 그 주관자는 주님이시고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근데 그 사명을 이어받고 또 이어받고 계속 이어받으면서니까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1번으로 이어받은 게 사도들이라는 거. 아멘이죠. 그래서 기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렇지만 모든 것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라는 거. 으뜸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라는 거, 건물 같은 거 질 때 보면요, 이렇게 기둥에 몇 년, 몇 월, 며칠, 준공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보통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또 그 지금 건물은 세멘트로 바르기 때문에 그걸 뺀다고 무너지진 않지만요. 과거에는요, 모퉁이 돌이나 이 기초석을 빼면요, 건물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중심도 잡아주고. 21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이게 돌이 되는 겁니다. 이 쌓아가는 거예요. 담을 갖다가 건물 쌓으려면 벽돌 이렇게 쌓아 올라가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돌들이죠. 산돌 이렇게 해주고.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건물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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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있다. 하나님은 아시죠? 누가 구원받았는지. 여기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또 22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에서는 솔로몬 성전이었지만.
자, 15절,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5절에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여기 나와 이야기하던 자는 9절에 올라가면 천사입니다. 천사와 사도 요한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죠.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 보고 있으면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저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 근데 2,400km면 안 보입니다, 사실.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주 끝까지도 보일 겁니다. 완전한 세상입니다. 폭, 넓이. 이제 사도에는 그게 궁금하니까 천사가 그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금갈대를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그렇게 측량을 해보니까 16절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정육명체죠. 바로 세로 높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2,400km. 다.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면 길이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 하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여기 성도로 있지만요. 영원히 지성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모 반듯한 게 이게 위성처럼 우주를 다니는 거죠.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지구는 여기 따로 있고요. 여기 지구가 있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땐 태양이나 달이 없잖아요. 이게 태양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자체가 발광하잖아요. 왜? 전부 보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세요. 보석 우리 하나만 봐도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이 2,400km, 2,400, 2,400 전부 다 보석이야. 그 안에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전부 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이 태양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건 상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묵상하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떠 있죠. 우리 이 지구 위에 이렇게 가지고. 근데 떠 있는 모습은 피라미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라미드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땅 속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밑에 요만큼 있다고 봐야죠. 요걸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런 상태로 있지 않을까? 멋있잖아요. 오각형. 그리고 이 2,400km라는 개념은 이 폭 사이즈가 미국 땅에 가면요. 미국의 3분의 2를 덮는 데입니다. 그런데도 폭이 있습니다. 생각해요. 미국 그 겉표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 이제 성벽 측량으로 들어갑니다. 성벽을 측량함에 사람의 치수고 그 천사의 치수.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치수. 그리고 같다고 천사의 치수랑.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큐빗이라는 거는 여기 가운데 손가락서부터 여기 무릎까지입니다. 아니, 팔꿈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는 단위입니다. 평균적으로 이거를 45cm라고. 자, 이 45cm 큐빗이죠? 65m예요. 그럼 성벽의 높이가. 사람이 치수 큐빗이 45cm예요. 천사의 치수도 45cm. 천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단지 하늘나라에 지금 있기 때문에 영체이기 때문에 천사고 우리 사람은 현재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영혼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과 천사 똑같다. 그리고 남자다. 여자 천사, 아기 천사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교묘하게 지어낸. 근데 세상 대부분이요. 자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면서도요. 대부분 믿고 있어요. 특히 카톨릭에서 그걸 엄청나게 퍼뜨리고 있죠. 한 세 군데만 봐요. 창세기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소설이나 만화, 뭐 영화 이런데 온갖 천사 다 등장하죠. 창세기 18장 2절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세 남자가 나타납니다. 천사죠?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세 남자라고. 그리고 이 세 남자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9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데 왜 한 명은요? 예수님이 빠졌잖아요.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요. 그 소돔 고모라에 직접 가시지 않습니다. 그 세 남자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의 성 현현하신 구약에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데 마침 롯이 소돔 문에 앉았다가 딱 천사 보면 알죠.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 땅에 대고죠. 근데 5절에 내려가 보세요. 그들이 롯을 보내 그 소돔 사람들이 찾아왔죠. 롯의 집에. 이게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딨냐? 그들도 봤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도요. 아닌데요. 왜? 세상 거에 세뇌돼 있거든요. 만화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영상, 유튜브 이런데 특히 아기천사, 뭐 팅거벨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참 세상이 마귀가 기가 막히게 물들여놨죠. 신약 성경에 한 군데만 가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절에 가볼게요. 이거 주님 부활하신 날 그 동굴에 그 자매들이 가가지고 주님 이렇게 보려 그러다가 천사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요. 이것을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할 때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두 남자가 마태복음 이런 데는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런데 여기요 다시요 누가복음 24장 몇 절입니까? 22절로 가볼게요.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이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으며 아까 두 남자들 천사들 여러 많이 제가 얘기하죠. 성경 이렇게 왜 교차적으로 단어를 바꿔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그거 찾아내는 게 성경 공부예요.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각자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의 맑은 유리 같다더라. 이 18절에 새 예루살렘 성은 전체가 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벽옥은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벽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9절부터 성벽의 기초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초가. 아까 기초에 그 사도들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각 사도마다 하나씩 보석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12보석, 12보석. 자, 이 12보석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흉배, 가슴에 이렇게 늘어뜨리는 흉배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 그림 같은 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고 뭐 어디 외국이고 군인들 훈장 타면 여기 앞에다 주렁주렁 달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 두 번째는 12보석. 그리고 아까 이거 기초석이라고, 그리고 또 12사도, 그리고 12보석으로 상징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성.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가 아니다. 온갖 방법으로 나타나죠. 상상 초월입니다. 오늘까지 제가 지금 열흘째 어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불이 붙으니까요. 과거에는 5일까지 제가 해봤어요. 근데 무슨 상황이 생기면 제가 물러섰거든요. 아니, 내일 하지, 오늘 빠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오기가 붙었어요. 그리고 이게 하면 할수록 깊숙이 들어간다는, 뭐든지 숙달이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 새로운 재미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이게 연속으로 갈지 모르지만 한번 내 인생에서 주어진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리고 평균 제가 보통 가면 최하 아무리 적어도 3시간 합니다. 그 4시간에서 5시간. 15km에서 20km 기본적입니다. 지금 열흘째. 이러다가 내가 무슨 마라톤 선수 되는 거 아닌가? 야, 이거 국가대표로 달리기 나가야 되겠다. 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몸에 익숙해지니까 점점 빨라진다는 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배우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내. 1시간에서 2시간 하다 보면, 아, 이제 가야지. 사실은 오늘은 이제 물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나갔어요. 맨몸으로. 이제 동네 그 산에 갔거든요. 저 건너에 있어요. 도래산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새로운 코스 지금 3일인가 4일째 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은 산입니다. 인내. 힘들죠. 돌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신없이 돌기만 하니까요. 두 번째는, 야, 하나님이 이거 다 보고 계시는데, 단순 노동이거든요. 그 산이 조그매요. 이렇게 코스 한 번 도는 15분밖에 안 걸려요. 거기서 한번 3시간, 4시간을 한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저와의 싸움이에요. 분명히 뭔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나는 결과가 뭔지 모르지만은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는 움직이는 에덴이니까. 그 마음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너 시간씩 돌고요. 땀 뻘뻘 집에 들어오니까요. 음식이 확 들어가죠. 평소에 잘 안 먹다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걸으면서 어떨 때에는 뜁니다. 공부한 거 생각합니다. 앉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최종은요. 이거 기다림.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오늘은 산이 미끄럽더라고요. 거기 또 황토흙이라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한 번은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성.
여기서 걸으면서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최종 결론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열두 보석, 이 새 예루살렘 전체가 보석 덩어리죠. 이 세상에서 보석, 보물, 사치품, 또 빈부의 차이를 드러내고 사람과 사람의 격차를 드러내죠. 저는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보석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모조품도 없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누가 주면 받기는 받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0.1초도 안 걸리게 해가지고 당근에다 내놓고 이제 팔아야지. 그런데 이 하늘나라 영원 세계에 올라가면은 뭐예요? 눈에 띄고 밟히는 게 순금이잖아요. 길도 전부 보석이다. 여기는 소유할 필요도 없고 관심도 필요 없다. 이거 지금 이 땅에서 적용시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석에 눈이 어두우면은 이거 물질이죠? 머니죠? 너는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 있다. 하늘 나가면은 그거 지천에 깔려 있다 그냥. 아무도 그거 뜯어가지도 않고 19, 20,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9절, 20절에는 열두 보석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종류마다 색깔마다 다 이제 은혜 뭐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이 다른데 생략하겠습니다. 21절에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 자, 21절. 열두 문이 열두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보석은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광물입니다. 그거 캐가지고요, 다듬고 빼내고 뭐 불순물 제거한다, 정련시킨다,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이 진주만 어디서 나와요? 양식 진주 말고요. 진짜 진주. 조개 안에 뭐가 들어가세요? 모래알이 들어갈 때. 조개가 입 벌려가지고요. 먹이 먹고 물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저 배경사진 바닷가인데요. 이거 민머로 같네요. 그때 원치 않는 모래알이 쌀랑 들어옵니다. 이 모래알이 조개살이 안에 얼마나 그 부드럽습니까? 조개 살 안에 싹 들어가 버리는 거죠. 빼낼 방법이 없어요. 조개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자기가 자기 몸에 있는 그 앱, 즙을 냅니다. 특별한 거죠. 그래서 이 모래알을 둘러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이 모래알 요만한 걸 갖다가 즙이 계속 둘러싸가지고 이게 천연 진주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모래알이죠? 모래알 하나, 이 바닥에 수많은 모래 중에서요. 이 모래알. 이게 나라는 얘기예요. 나. 구원받기 전에 너 죄인. 아무 가치가 없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세계로 들어간 거죠. 이 조개 안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끌어들여 가지고 이 수많은 모래 그 백사장이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래 중에서 넌 하나리에 그리고 거기서 인생 끝나는 건데 들어갔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이게 뭡니까?
사랑, 은혜, 또 하나님의 의로움, 또 하나님의 성품, 신분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은 다음에 여기 모래가 없어지죠. 넌 진짜 진주, 살아있는 유기체다. 모든 보석 중에서 살아있다는 표현을 진주한테 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예요. 변화된 우리.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진주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알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위에서부터 받은 사랑이라 우리가 반응해서 올라가는 게 성경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알고 보면 모래알 하나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사랑, 의로움, 또 뭐 칭의, 성화, 영화, 그리고 거듭, 성품과 신분 다 덮어 씌워가지고 너는 내가 가장 귀한 존재로 진주로 삼았다. 그 상징이 하늘나라의 12대문의 하나의 진주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성벽의 높이가 65m니까는 뭐 한 60m는 안 되겠어요? 아니면 절반으로 한다고 30m. 진주 한 알이, 그것도 이 넓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주 한 알이 수십 미터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냥 생각입니다. 유리바다에서 사는 조개가 하늘나라도 유리바다 있죠, 셋째 하나. 거기서 생산한 거 아닐까? 이건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입니다. 셋째 하늘. 지금 제 솜씨 없는 그 말로 11번을 지금 아직 남았어요. 계시록 22장 5절까지가 하늘나라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22절부터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표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한번 가보세요.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 삼층천 갔다 온 이야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느니라. 채 올라갔다. 휴거라는 단어랑 같죠.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면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는 하나님은 아시니라. 지금 내 몸이 갔는지 내 몸 안에 있는 뭐가 갔는지 바울 사도도 헷갈린다는 얘기는 사실 알고 있죠.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채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14년 전에 이게 선교여행 다닐 때게 이제 성경학자들 추측은 루스드라에서 돌멩이로 맞아가지고 죽었을 때게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 그 관람을 시키지 않았나.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시 죽었는데 돌멩이 맞고 죽어 다시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에 또 도시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겠어요. 하늘의 신비한 체험을 하면요. 놀라운 어떤 그 파워가 내 안에서 권능이 드러나니까. 이게 삼층천을 구경하고 와서요.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뛴 바울입니다. 이 원동력이. 물론 모두가 이런 체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각자마다 체험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으면요. 그 마귀가 주는 체험도 있죠. 그거는 분별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계시록 21장에 바울 사도 땐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요한을 통해 가지고. 그 뒤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여길 갔다 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99.9% 꽉 차 있습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 우리는 올라갑니다. 이거를 복된 소망이라고 그러죠. 소망 중에서 최고의 소망입니다. 여러분한테도 이런 소망이 확신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구례공원 옆에 산입니다. 어제 오늘 연속으로 그리고 지금 7일째 맨발 걷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발 학교까지 있네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